앞선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까지 오지를 않고 군사들은 두려워해서 자꾸만 흩어지니까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서 호되게 꾸짖죠. 왕이 오른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당신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이에게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책망의 호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져서 오늘 14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의 믿음 없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에 대비되는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무작정 이렇게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인간적인 시선에는 참으로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전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용감한 왕자 요나단과 그를 충성스럽게 뒤따르는 이 부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리고 분명한 결단, 헌신적인 순종,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입니다. 먼저 오늘 이 14장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살펴보면요, 14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게바라는 도시와 믹마스라는 도시 사이에 협곡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 남쪽으로는 세네라고 하는 바위 절벽이 높이 솟아 있고 그 건너편에 게바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남쪽 게바 쪽에 진을 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보네스라고 하는 높은 바위 절벽 위로 믹마스라는 성읍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남쪽에는 이스라엘, 북쪽에는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요나단이 갑자기 일어나서 부하 하나만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위해서 일하실지 아닐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념을 맹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실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모든 것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겠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고백이 그 앞에 나온 사울 왕의 조급해하는 모습과 굉장히 대비됩니다. 사울 왕은 적군들의 기세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군사들이 자꾸만 흩어지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직접 올려드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군사가 줄어드는 것이 불안했던 겁니다. 이 적은 군사 가지고 어떻게 적군과 싸워 이기는가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 좀 달랐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남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흩어지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가 문제지 군사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그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표현된 그의 부하가 요나단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무기를 든 자, 무기를 든 소년,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은 전속 부관 정도 될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이나 왕자들, 장군들은 직접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대신 그 옆에 바로 곁에서 늘 붙어 다니면서 호위병 역할을 하는 보좌관이 무기를 들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인이 앞장서서 싸울 때 주인이 적군을 쓰러뜨리면은 그 쓰러진 적군을 확인 사살하듯이 뒤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그 뒤처리 역할을 하기도 했고, 주인을 보호하면서 적군과 함께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귀족의 젊은 엘리트 군사 중에 이런 부관 혹은 시종 역할을 하는 사람이 뽑혔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말하는 게 참 무모해 보이는 제안인데, 너랑 나랑 둘이서 저 적군에 쳐들어가자. 참 무모해 보이는 제안인데, 이 충성스러운 부하는 두말 없이 당신의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제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해줍니다. 요나단이 참 행복했겠다,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훌륭한 듬직한 팔로워를 둬서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리더가 무슨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발목 잡아 끄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리더가 내린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고 그 결정이 성공적인 것으로 되어지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는 팔로워들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팔로워들이 있으면 리더가 참 힘이 나죠. 그래서 더욱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훌륭한 팔로워들이 훌륭한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팔로워가 있기에 요나단은 더 신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런 작전을 세웁니다. 골짜기로 내려가서 우리들의 모습을 적들에게 노출시켜 보이자. 그때 저 블레셋 적군들이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라, 우리가 내려간다 라고 위협을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공격하기에 알맞은 때가 아닌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어디 한번 올라와 봐라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인으로 알고 그들을 공격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허락을 미리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단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점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행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매 순간순간 계속 분별하기 원하는 성도의 겸비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모하게 둘이서라도 쳐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기보다, 또는 반대로 어떤 징조를 미리 보여주시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떼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나단 일행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로 어디 한번 올라와 봐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북쪽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이 바위 절벽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이들의 모습이 묘하게 감동이 돼요. 지금도 실제 이스라엘의 어느 지형인지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높이 한 20-30m 정도 되는 가파른 수직 절벽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그 귀하게 자랐을 왕자가 맨손으로 적진을 향해 20-30m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 무모한 모습도 참 감동이지만 그 부하의 모습도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신의 죽은 된 요나단의 무기까지 짊어지고서 그 험한 길을 따라가는 무기 든 자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 참 감동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뒤를 용감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팔로워 같은 느낌이고요. 무기를 든 자는 자기 목숨을 그냥 자기 주군에게 다 맡겨버리고 자기 주군이 이끄는 대로 그 주군의 뒤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그 주군의 팔로워 같은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마치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혼자서 세상의 모든 악과 맞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고, 무기를 든 자는 그런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서 예수님의 뒤를 아무 소리 없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 같습니다. 절벽을 기어오르는 둘의 모습이 묘하게 감동이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인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싸움인데, 그 절벽을 한 발 한 발 기어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질렸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동료들의 마음에도 뜨거운 것이 솟아났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적진으로 올라가서 많은 이들을 쓰러뜨렸고, 그날 이 적들의 진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떨림이, 공포가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찾고 계시겠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굳센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이 세상에 참으로 죄와 악이 가득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완성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은 너무나 먼 모습 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내 삶에 언제나 평화가 찾아오나, 우리들의 가정에, 이 교회 공동체에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나, 그런 생각 들지만,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좁고 험한 길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마침내 성도들의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온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 더욱더 깊은 기도의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